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같이 예배 드려서 정말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뒷사람하고도 우리 인사 좀 하시죠. 뒷사람하고도 뒤태가 아름답다고 얘기 좀 해주시고,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엄지손가락 딱 내리면서 좋습니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조금 큰 소리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남은 생애는 어떨 것 같습니까? 좋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만 아멘 하세요.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예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영적 세계가 물질 세계를 지배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를 물질 세계라고 그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적 세계라고 그럽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First Dimension 4차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1차원의 세계는 점이에요. 이런 직선을 말하는 거예요. 점과 점을 연결하는. 그리고 2차원은 평면을 말하고 3차원은 입체를 말하는 겁니다. 다 물질 세계에 속하는 것이죠. 그런데 1차원은 2차원에 속하고 2차원은 3차원에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1, 2, 3차원 모두가 다 4차원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4차원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죠. 꿈, 생각, 말 이런 것들은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아들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들 자네만 믿네,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아들 믿다가 낭패 본 부모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요, 딸도 믿으면 안 돼. 딸은 조금 믿음이 더 가죠, 아들보다는. 근데 시집만 가봐. 아빠 보야 굶쳐다 같이 신랑 준다니까. 그러면 신랑만 믿고 살지요. 쓸데없는 소리 또 하네 또. 여러분 신랑들이 뭐라고 그랬어? 물 한 번 안 묻히고 살게 해주겠다고 그랬지? 물론 약속은 지켰지. 고무장갑 끼게 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요, 오직 우리의 믿음은 주님을 향하여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만 믿고 살 때 실망함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언어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이 언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미래에 먹고 산다고, 그러니까 입술의 열매를 네가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다 같이 입술의 열매로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근데 입술을 열매로 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로 쓴 열매를 먹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쓰게 말하면 쓴 열매를 먹고 달게 말하면 단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죠.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외국에 가서 공부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가정 형편이 너무나 어려워서 그 유학을 꿈꾼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 형편, 그리고 뭐 어떤 아무런 대책 같은 게 없었는데, 그런데 감사하게도 캐나다 크리스천 칼리지라는 대학에서 저를 전한역 장학생으로 초청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유학을 갈 수 있게 됐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모든 그 학년, 그러니까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낼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너무 감사해서. 그런데 문제는 학비는 해결됐는데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제가 바로 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아주 멋있게 얘기했습니다. 자네 아버지 뭐 하시나? 우리 아버지 사업하는데요. 그래, 부탁이 하나 있는데 한 푼도 가져오지 마. 내가 이렇게 멋있게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멋있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시집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한 푼도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한 푼도 안 가져왔어요. 나 조금 가져올 줄 알았거든. 그래서 저도 아무것도 없었고,
근데 결혼식을 하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이게 축의금 같은 걸 좀 줘가지고 이 옥탑밥 보증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내가 캐나다에 전액 장학생으로 초청을 받았는데 이거면 내가 몇 개월 생활비는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몇 개월이라도 해보고 그 다음에 제가 뭐 벌어서라도 해볼 테니까 어떻게 자네는 기도원 같은데 반주 잘하니까 아까 그 지어진 여자가 제 부인입니다. 자네는 이제 이거 피아노 잘 치니까 기도원 가면 밥은 줄 거야. 내가 졸업할 때까지 기도원에 박혀 있어. 신랑을 위해 기도하면서 어떻게 어떤가? 그랬더니 집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고맙잖아요. 근데 그거 몇백만 원 가지고는 방도 제대로 못 얻을 것 같아가지고 제 친구가 또 유학을 아주 꿈꾸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그 친구는 장학생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또 그 친구는 워낙 또 가고 싶어 했으니까 그 친구한테 이제 꼬신다고 하는데 제가 만든 영화는 꼬실레이제이션이라고 있습니다. 꼬실레이제이션을 해가지고 이제 가자, 같이 방 얻어서 같이 살면 생활비가 줄어들지 않냐 이래가지고 같이 가기로 이제 해서 이 친구도 알았다고 집을 정리해 가겠다고 그랬는데 이 친구도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부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부인이 내가 죽으면 가라 그런 거야. 절대로 허락을 못 해주겠다는 거야. 내가 죽으면 가고 싶으면 가라. 그러니까 가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심각하게 날 만나자고 하더니 미안하다고 못 가겠다고. 우리 부인이 나 죽으면 캐나다 가래. 어떻게 내 부인 죽이고 갈 수 없잖아. 그래서 제가 캐나다로 갔을까 못 갔을까? 못 갔습니다. 그 친구 못 가니까 나도 못 갔어요. 생활비가 안 되니까. 지금 이 얘기로 간증이 끝나면 아무 재미가 없는데요. 제가 작년에 기절하게 놀란 게요. 내 친구 그 친구가 선교사로 영어를 잘하니까 왜냐면 그 친구 나하고 영어에 미쳐 있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 하여튼 맨날 영어 테이프만 듣고 다니고 막 영어 공부만 하고 그 친구가 나하고 영어에 미쳐 있는 친구니까 영어를 좀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선교사로 갔어요. 어디로. 근데 놀라운 것은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응? 사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암이 걸리셨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조리를 했는데 결국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친구는 아가씨하고 다시 결혼해가지고 캐나다 토론토에 우리가 가려고 했던 그 대학 옆에 담임 목사로 초청받아 갔어요. 이거 아멘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난 너무 놀란 거예요. 왜 놀랬냐면 나 죽으면 가라 그랬는데 그분 죽고 나서 아가씨하고 결혼해 가버렸다니까. 캐나다의 담임 목사로. 그럼 김찬희는 갔냐 못 갔냐? 가지 말라는 얘기 안 해가지고 나하고 집회하러 캐나다에 갔습니다. 결국 갔어요 집사람은. 근데 제가 이게 너무 놀란 게 그냥 할 얘기가 아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살면서 나 죽으면 해라 이런 얘기도 하지 마. 어디 가자 뭐 따라가지. 교회님이 나 죽으면 가라 그러면 그 신랑이요 부인 아가씨 데리고 가버립니다. 세상가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이 언어는 놀라운 거라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 말 한 대로 될까? 응? 저는 여러분들이 이 3차원의 물질 세계에 잡혀 사는 것은 참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행복 지수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상한 데이터가 나옵니다. 세 나라에 대해서 의문점을 표시합니다. 일본, 한국 그리고 싱가포르. 행복 지수에 일본은 56위에 전 세계 유엔 가입된 나라 중 260개국 가까이 되는데 일본은 56위에 속하고요. 우리나라는 몇일까요? 97입니다. 싱가포르 148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상당히 다 뭐 싱가포르가 GNP가 5만 달러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2배 더 잘합니다.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낫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경제 대국 10위 안에 들어간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행복 지수가 이렇게 낮을까? 여러 가지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 타인의 거울에 나를 비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너무 이 물질에 대해서 이 집착을 하게 되면 그 영적인 행복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하는 생각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하십시다.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계에서 알고 그 영적인 세계의 그 기쁨과 은혜를 경험한다면 여러분들은 참 행복할 거예요. 옆 사람한테 난 참 행복합니다 하고 한번 말 좀 해주시고 우리 행복하세요라고 한번 주문 좀 해주세요. 소희 권사님 뭐해 빨리 하라니까. 그래도 안 하네. 여러분 3차원 세계밖에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 4차원의 영적 세계에 들어와서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이런 노래입니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잿빛 생활에 지쳤음을 주님 앞에 와 나는 그 귀한 그 진정 기쁜 나를 찾았다 그 말이에요. 삶엔 의미 없고 안식 없었네 그러나 이제는 달라 새 삶이 내게 임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차원의 세계 물질 세계만 바라보면 삶엔 의미 없고 여러분 지치기만 할 뿐이야. 잿빛상에 지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는 순간 참된 행복이 밀려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영적 세계에 눈을 뜨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다 같이 영적 세계에 눈을 뜨는 것이 축복이다. 자, 히브리서 11장 3절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다 같이 한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됐다 그 말이에요. 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는 것을 그냥 나타난 것으로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눈을 뜨고 그 비밀을 아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알지 못한 놀라운 비밀들을 공개하고 있어요. 수천 년 전에 불과 수십 년 전에 밝혀진 과학적인 논리들을 성경은 수천 년 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여러분 하늘의 별을 사람들은 셀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늘의 별은 셀 수 없다고 창세기 기록하고 있죠. 예.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나요? 어마어마한 그런 그 별들이 지금 보는 태양계도 안에도 셀 수 없는데 태양계 같은 그런 은하계가 수천억 개 셀 수 없는 그런 별들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거죠. 예. 여러분 그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을 멸할 때 큰 우박이 떨어졌다고 그랬는데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우박밖에 없는 줄 알고 한글 성경 번역한 사람들은 큰 우박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런데 바로 이 그 영어 성경에는 그레이스톤이라고 해서 큰 돌이라고 얘기합니다. 번역을 하고 있는데 성경 그 히브리어에는 에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기록되어 있는데 에벤을 떨어뜨렸다. 에벤은 큰 돌을 말하는 겁니다. 바위가 막 하늘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돌덩이들이 막 떨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럼 우박은 뭐냐? 우박은 바라드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바라드를 쓰지 않고 에벤을 쓴 것은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명할 때 운석을 막 떨어뜨려 가지고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어마어마한 하늘의 운석들이 막 쏟아져 내려가지고 아말렉이 멸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더라 그 말이에요. 욥기 38장 16절에 보면 내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었느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바다 근원은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Spring of the Sea라고 나와요. 바다 속의 샘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 속에 샘물이 있는데 어떻게 알아요?
근데 수천 년 전 이 바닷속에 이 욥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입니다. 예? 바닷속에 샘이 있다고요? 그런데 얼마 전 그 잠수함이 그 바닷속에 샘이 쏘라는 걸 발견한 그 내용들이 발표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예. 성경은 영적인 비밀을 말하고 또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난 것을 성경은 공개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 세계가 지어졌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영적 원리, 이것이 바로 영적 권세입니다. 이 영적 권세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영적인 권세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역전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흑암이 공허했다. 그 공허한 환경. 그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 이 퓨르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영은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데, 성령이 운행하는 순간 혼돈된 삶이 질서를 잡게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그 은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만유, 이 만유라는 말은 만물이라는 말과 좀 다릅니다. 만물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만물이라고 그러는데, 만유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포함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함한 것. 그것을 만유라고 그러는데, 에베소 4장 6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영어로 보니까 원갓,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and the father of all, 모든 것의 아버지시다 그 말이야. 만유의 아버지다 이 말. Who is above all, 그 위에 계시고 the through all, 그것을 통일하시고 and in you all, 그 안에 계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그 만유를 지으시고 만유를 지배하시는 분이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 보니까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모든 것의 주님이시라 그 말이야.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주님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시편 103편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만유를 다스리는 그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셨으니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지고 영적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 같이 영적 권세로 물질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영적인 권세가 있으면 이 흑암이 공허하고 혼돈한 세계를 질서를 잡아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입술과 믿음과 말과 꿈으로, 생각과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혼돈된 삶을 바꿔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아멘. 시편 146편 6절에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들로 하여금 질서를 잡기도 하시며, 아멘. 아름답다 했던 것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더 아름답게 만들어 내 가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하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있었더라. 여러분, 모든 만물이 있으라 하심에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이 세상의 영적 존재는 세 가지 영적 존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두 번째는 천사가 영입니다. 천사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하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천사를 지으셨습니다. 근데 그 천사 3분의 1이 타락했죠. 그게 바로 악한 영들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4차원의 세계를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4차원의 세계에 잡히면, 여러분의 생각이 악령의 4차원의 세계에 잡히면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 거룩한 영의 그 권세 차원에 잡힐 때 여러분의 영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마귀도 4차원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도 4차원의 역사하는데, 이 악한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결박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권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이 어둠의 영들을 결박시키고 예수는 만물을 명할 때 그 만물이 그 이름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사용하시고, 그 이름으로 언어를 사용하시고, 아멘, 그 이름으로 꿈을 꾸시고 그 이름으로 생각하신다면 바로 여러분 영적인 권세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축복된 영성은 4가지 무장을 요구합니다. 다 같이 축복된 영성은 4가지 무장을 요구한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잠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 보이는 것은 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그러나 영원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혼의 때를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잠깐 안개처럼 있다가 없어져 버릴 것에 여러분 집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세계는 언젠가는 체질에 타 사자버릴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러시아와 미국, 캐나다, 영국, 그 다음에 파키스탄, 몇 나라가 지금 핵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핵 몇 덩어리만으로도 이 지구를 몇 번씩 가루로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이 지구가 사라져버릴 거라는 거예요. 사라져버릴 것에 여러분들이 문서를 가지고 기뻐한다는 것은, 그것은 잠시죠. 여러분, 우리가요, 슬픔이나 기쁨이나 다 아이스크림 같은 겁니다. 이게 3달 이상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뻐도 3달 이상 안 가요. 신혼부부 3달까지는 달덩이 같던데 3달 지나면 거시기 하더만. 아무리 첫날 밤 그 기쁨이 어떻게 3달을 가겠냐고요. 아이스크림 같은 거라니까요. 녹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숨이 막힐 정도로 슬퍼도요, 3개월 지나면 슬픔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 4월에 뭐 슬픔이 있었지만 5월 지나 6월 지나면 또 월드컵 하면 또 기쁨이 옵니다. 져버리면 슬프겠지만, 여러분 가서 빨간 옷 입고 여러분들이 막 뛴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기도해 주세요. 난 지금부터 기도해요. 응? 우리 태극 전사들이 그 삼바의 나라 브라질에 가서 승전발을 올려줘. 우리 이 신음하는 백성들의 기쁨을 안겨줄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3차원의 세계에 여러분의 생각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무장의 4가지 중에 첫 번째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이 위대해지면 여러분의 인생이 위대해집니다. 아멘. 생각이 그러한즉 그 사람이 위대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위대한 생각을 품으면 여러분이 위대해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좋은 생각을 품으면 여러분은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좋은 생각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잘 된다는 생각을 가지세요. 나는 천국에 간다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아멘. 나는 행복하다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나는 예수를 잘 믿고 내가 예수님의 도구가 된다는 생각을 가질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형편과 처지가 지금 눈에 보이는 처지가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시시하다 할지라도, 내가 이 위대한 생각을 붙는 순간부터 그때는 내 인생이 더 이상 시시하지 않고 내 인생이 위대하게 바뀌어지는 과정으로 이제 많은 그 결과로, 그 생각의 결과로 여러분이 위대해지는 것을 경험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15살 때 땅끝 마을 그 시골 중학교에 다닐 때 갓 정근해온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다가 수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새끼들이 공부를 한 놈들이 없어요. 약국집 아들하고 선생님 아들 둘밖에 공부가 안 따라가고 다른 놈들은 다 농사 짓는 놈들이고, 나를 포함해서 빨리 끝나면 가 속깔 베야 되고, 속깔이란 말은 소 먹이를 벤다 그 말이에요. 닭 모이줘야 되고, 꽃이 마른 건 집어넣어야 되고, 아주 산적한 요즘 도시 애들은 학교 끝나면 태권도학원, 주산학원, 피아노학원, 뭐 영어학원 쫙 나랬지만 우리는 끝나면 돼지밥 주고 개밥 주고 소밥 주고 그런 놈들이 뭐 공부를 하겠어요? 스님이 답답했는지 교과서 덮어! 백지를 한 장 꺼낸다 실시. 그렇게 얘기하시더니 너희들이 20년 뒤에 뭐 할 것이냐 말이야. 그림을 그려봐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저는 그림 그리는 건 잘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림만 그리면 선생님이 내 그림을 교실 뒷면 게시판에 붙여주셨고, 그림 잘 그린다고 묘화부장을 세워주셨어요. 지금 필리핀 선교사님으로 가셨던 정반석 교장 선생님, 우리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교장 은퇴하시고 필리핀에 가셨는데 그 선생님 얼마 전에 만났잖아요. 영민이가 그림을 참 잘 그렸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선생님이 저 미화부장 시키는 것 때문에 제가 참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무슨 권세? 그러는 거예요. 미화부장이요, 얼마나 대단한 권세냐면 반장도 소용없어요. 청소할 때는 반장도 해야 돼. 미화부장이 청소 안 한 사람 이름을 적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권세였어요. 그림 좀 잘 그리는 것 덕분에 제가 미화부장 돼가지고, 근데 그 정반석 선생님이 나한테 미화부장 시켜주는 바람에 그래서 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장 선생님 칭찬도 많이 받고, 왜냐면 학교 대표로 가면 상을 받아오니까, 한평군 예술제도 상 받아오고 전라남도 도지사 상도 받아오고 막 이러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전남 일보에 내 이름이 나왔던 사람입니다.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그리라고 하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림을 그렸다고요. 제가 텔레비전에 설교하는 그런 설교자의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는 그 친구들이 볼까봐 이걸 구겨가지고 주머니에 집어넣는데 정확하게 20년 뒤에 35세에 제가 우리나라 최초의 방송 설교자가 된 겁니다. 지금 이 방송도 지금 텔레비전으로 나가지만 제가 이렇게 텔레비전 설교자가 된 그런 비결은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MBC에 새벽 5시에 여의도 강단이라는 텔레비가 흑백 텔레비 시절에 나왔습니다. 공중파에 조영기 목사님이 최초로 어떻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걸 제가 우리 동네에 텔레비는 딱 한 대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옛날에 가정 환경 조사할 때 텔레비 있는 집 체크하고 선풍기 있는 집 체크하고 그거 했어 안 했어요? 텔레비 있는 체크한 사람 나밖에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농사를 좀 크게 져가지고 나락 팔아가지고 우리 아들 텔레비 보라고 큰 대한도시바라고 옛날에 그 문짝 있는 거 텔레비 화면을 문짝으로 가려버려. 그리고 아버지가 돼지 밥 안 주고 텔레비 보면 그 여수로 잠가버립니다. 화면을. 그런 텔레비 시절에 정영규 목사님이 새벽 5시에 예동강단 나왔는데 그게 내가 목사가 되고 싶은 꿈을 가졌기 때문에 하하 내가 텔레비전에 설교하는 목사가 되고 싶다 생각을 했다 이 말이야. 근데 생각을 가진 걸 끝난 게 아니라 스님이 그리라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20년 뒤에 35세 때 제가 텔레비전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지금도 텔레비전 설교를 하고 있지만 그 생각이 나로 하여금
예? 결과를 낳게 하다는 것을 제가 너무나 놀랍게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 간에 여러분의 생각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아멘. 아멘. 생각을 그림을 그리세요. 예. 그냥 마음판에 그림을 그려도 되고 진짜 여러분은 펜을 들고 그려도 됩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는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의 세계는 놀랍습니다. 이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주는 말씀하셨고 나는 믿었으니 때가 되면 기적이 나타날 것이야.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이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주는 말씀하셨고 나는 믿었으니 때가 되면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네가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져라 그러면 그리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 이 겨자씨라고 하는 건 너무나 조그만해서 그냥 손바닥에 놓고 그냥 내 콧바람에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조그만한 그런 씨지만 그런 믿음만 있다게도 산이 옮겨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믿음이 안 된다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된다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의 힘. 불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저는 믿음으로 피를 멈춰봤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죽은 자를 살려본 적도 있어요. 믿음으로 소경을 고쳐본 적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저는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한지 몰라요. 제가 경험한 기적 중에 진짜 놀라운 기적, 너무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언젠가 제가 간증했죠. 우리 아버지와 저하고 농약을 같이 하는데 농약 없이 농사를 짓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벼멸구가 막 와서 싹 집어먹어버리니까요. 농약 안 하면 어느새 벼멸구들이 날라와가지고 그냥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말이죠. 완전히 나중에 추수하면 알고 하나 없이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농약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농약이 해기라도 하고 굉장히 농기구가 발달이 됐는데 그 전에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이거 틀면서 하는 거 있어요. 이거 등에 지고 농약통 들고 이거는 조그만 고추밭에나 하는 거지 그 큰 논에는 이거 아주 불가능합니다. 이거 언제 이거 합니까 이걸로? 왼쪽은 틀고 오른쪽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손 아프면 또 이렇게 기억나죠? 그런 게 있었어요. 큰 무슨 양철통 같은 거 거기에 농약 넣어놓고 이제 그거보다 조금 진부한 건 뭐냐면 이제 큰 선을 연결해 가지고 아버지는 이것만 하면 되는 거야. 이것만. 나는 이거는 이제 압력을 줘서 이 농약을 큰 통에다가 농약을 풀어놓고 이걸 미는 거예요. 혼자 하면 힘든데 둘이 하면 좀 덜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누님이 같이 이렇게 이걸 해요. 근데 우리 누님이 나한테 그래. 영민아, 왜 누님? 나 시집 갔으면 좋겠냐 안 갔으면 좋겠냐? 누나 시집까지 안 가면 되겠어요? 여자가 팔뚝에 근육이 생기면 시집 갈 수 있겠냐 못 갔겠냐? 아니 팔뚝 근육 생긴 거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팔뚝 근육 생겼다고 시집 못 갈지는 못 가네. 그때 생각에는 팔뚝 근육 생기면 남자들이 안 될 것 같다더라고. 누님 들어가, 내가 혼자 할게. 진짜 나는 착한 동생인 것 같아, 그치? 누님 시집 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누님 들어가라고. 누나는 들어가고 나 혼자 이걸 하는데 진짜 힘들다. 여러분 이거 처음에는 재밌습니다. 이거 삑삑 하면서. 근데 나중에 이거 몇 시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는가.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나는 아버지라고도 하지 않고 아부지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그때는 농약을 하다가 나를 봐요. 빨리 좀 와보시라고 손가락 했더니 뭔 일 있는 줄 알고 바로 왔어요. 아버지, 우리가 이 농약을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유기농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기도해 봅시다. 아버지, 기도해서 뱀멸균 다 죽여버리라고 기도하면 농약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했더니 아버지가 기도는 기도고 농약은 농약이지 이 사람아 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집사님이 돼가지고 믿음도 더럽게 없네. 성경에 모세가 파리 이재앙 생길 때 기도하니까 없어지고 기도하니까 생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출입 성경 봤잖아요. 어이, 아들이 너무 세게 나가니까 아버지가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무릎 꿇으세요. 넌뚜러게 둘이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 뱀얼구가 사라져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뱀얼구는 사라질지어다. 이제 아버지 됐습니다. 갑시다. 아버지가 뻘쭘뻘쭘해. 이 말은 간다고 얘기는 했는데 안 간다고 할 수도 없고 아버지 생각이 바뀔까 봐서 얼른 해가지고 농약을 다 이게 처리해버리고 갑시다. 그래가지고 가서 둘이 테레비 봤습니다. 아버지 나하고. 근데 우리 엄마가 없었으니까. 근데 그 뒤로 참 놀라운 것은 그 농약을 허다만 그 논이 최고의 추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영민아, 나는 벌써 잊어버렸지. 그 뭐 농약 헌자를 어떻게 기억을 하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맨날 논에 가니까 그걸 살펴보지 않겠어요. 농약을 안 했는데 벼물고 생겼나 볼 이상하다는 거야. 에? 우리 농약 안 했잖아. 그런데 벼물고 새끼가 하나도 없다는 거야. 알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남의 일이라 별로 아멘도 안 해주고. 예,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진짜. 근데 신기할 게 없는 게 이게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뱀멸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명령에 의해 순종하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환경에 흑암이 공허하고 그 질서가 없는 그런 삶 속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질서를 명하면 여러분의 삶이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체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명령하세요. 강건하라고 명령하면 여러분의 육체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만물에 속한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지배를 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 성도들은 예배 끝나고 계속 이게 명령하죠. 육체는 강건할지어다. 모든 장기들은 깨끗해질지어다. 그러니까 비교적 여러분들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그 다음에 드림, 꿈입니다. 비전 오브 드림. 예, 또 랭귀지 오브 홀 스피릿. 이 비전이라는 말은 성령의 언어라는, 예, 성령의 언어는 곧 비전이에요. 다시 성령의 언어는 비전이다. 여러분들이 꿈을 꾸면 꿈이 그를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간에 뭘 하냐면 꿈을 꿔야 돼요. 그냥 단순히 말씀만 들으면 안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미래를 꿈을 꿔야 돼요. 영적 세계에 대해 꿈을 꿔야 되는 겁니다. 생각과 함께 꿈을 갖는 거예요. 비전을 갖는 거예요. 환상을 갖는 거예요. 환상은 남이 보여줘서가 아니라 내가 그냥 환상을 보는 거예요. 내가 꿈을 꾸는 거라니까요. 꿈을 그리는 거라니까요. 다시 꿈은 그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림을 그렸을 때 그대로 나타났던 것처럼 이번에 제가 방송 진행하고 있잖아요. 텔레비전에. 예? 지난주 못 보셨죠? 그럼 이번 주 보시면 돼요. 제가 방송을 진행하잖아요. 이 진행하는 것도 제가 꿈이었어요. 항상 얘기해. 내가 방송을 진행할 것이다. 라디오 방송도 내가 진행할 것이다. 내가 5년 진행했어요. 예. 라디오도 진행하고 텔레비도 내가 설교하고 나가는데 영화는 못 나가. 근데 내가 영화 배우가 한번 될 거다고. 내 인물이 벌써 영화 배우처럼 생겼잖아. 그렇죠? 그랬더니 박찬욱 감독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잖아요. 예? 아주 역사적인 영화를 하나 만들 건데 목사님께서 예, 협조를 좀 해주셔야겠다고. 한국 영화를 위해서. 내가 잘생기긴 했지만 내가 목사라고 배우가 아니라고 그랬더니 상관없다고. 카메오로 출연하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올드보이라는 영화에 출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십니까? 예. 그 최민실 씨가 만두를 먹으면서 내 설교를 듣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드보이는 계속 해줘요. 1년에 2번씩 텔레비에서. 그러니까 계속 보다가 만두 먹고 있으면 목사님 나오고 있다. 준비해가지고 보세요. 그러니까 조용히야! 이렇게 나와요. 내가 그걸 축복해가지고 그 영화가 떠버려가지고 칸 영화제 감독상, 배우상 다 쓸어버렸잖아요. 응? 예. 이번에 헐리우드가 이걸 헐리우드에서 리메이크를 했고. 근데 너무 놀랍잖아요. 내가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내가 CF도 좀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또 어떤 회사 사장님이 나 찾아왔어요. 목사님 방송에 봤는데 너무 이상하게 좋아가지고 목사님 좀 이렇게 CF 광고 모델 되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뭐 괜찮다고 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 그 찬송가 우리 볼 때 자막 있잖아요. 예? 이렇게 글씨 써는 그게 이제 그 회사예요. 우리나라 최고 큰 회사인데 그 회사 자막 그 회사에 제가 모델이 돼가지고 그 공짜로 300만 원짜리 받았잖아요. 지금 우리 보는 이게 이거예요, 그거예요.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말 한 대로 된다 그 말이야. 꿈대로 된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항상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everything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으로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함과 같으니라. 제가 여러분의 핸드폰에 날렸던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비한 것은 눈으로 본 적도 없어요. 귀로 들은 적도 없어요. 마음으로 상상해 본 적도 없던 거예요. 아멘. 그런 것들을 지금 예비하고 계시다는 믿으시기 바라고.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위대한 걸 준비하고 계시다. 너무나 엄청난 걸 준비하고 계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다시 한 박수의 영광.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를 이 컴퓨터 하드웨어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프로그램 그래 소프트웨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가 잘 들어가야 이 컴퓨터를 여러분 사기만 하면 잘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을 잘 깔아야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체가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라면 소프트웨어가 아주 바짝바짝 빛이 나는 그런 차원의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아멘 안 하는 청년들 2명이 지금 안 했어.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성공으로 또 축복으로 또 천국으로 이끌어가야 할 사명을 가진 목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말, 잘못된 꿈,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하거나 하나님의 준비하신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에 다다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의 언어 코칭을 하기 시작했고 생각도 제가 간섭하죠. 여러분의 생각을 누가 간섭합니까?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생각이 간섭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이죠. 아멘. 마지막으로 언어입니다. 언어. 제가 지난주에 이건 얘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언어, 이 입술의 열매를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너희가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병 들었을 때 아이고 나는 죽겠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치유되고 간증할 것이야.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다 같이 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내가 치유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간증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까지 것 때문에 내가 안 망한다 말이야. 사업이 좀 어렵습니까? 아이고 죽어야지 이럽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부활이란 말은 아나스타시스라고 그러는데 다시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닥을 쳤으면 다시 하늘을 보고 일어나는 것이죠. 아멘. 믿음의 세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입술이 무너지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생각이 무너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의 생각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쓴 적이 없어요. 그러면 누구를 써요? 그 사람의 믿음을 쓰는 겁니다. 아멘 좀 크게 합시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지 않아요. 그 사람의 믿음의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의 말을 쓰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마귀는 그 사람을 무너뜨린 적이 없어요. 마귀도 그래. 내가 언제 그 사람을 무너뜨렸냐고. 나는 그 사람의 생각만 무너뜨렸대. 나는 그 사람의 믿음만 무너뜨릴 뿐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4차원에 속한 거죠. 마귀도 4차원에 속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 말, 꿈, 언어를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4차원의 세계로. 그러니까 사탄이 틈이 타면 무너져 버리잖아요. 우울해져 버리고, 말을 해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이제 다 끝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다시 서야 되는 거예요. 여기 박영민 목사는 병들었어요. 옷 한 벌로 수년을 입으면 가난했어요. 저는 공부를 잘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잘했으면 과외를 왜 우유 배달을 합니까? 과외를 하면 편하게 돈을 벌 텐데 과외를 할 만한 실력이 아니라 우유 배달을 했어요. 내가 같은 또래 대학교에 아이들이 다니는 대학교에 매점에다 우유를 넣었는데 지금도 난 그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요. 눈이 너무 많이 오는 날, 그 대학교 캠퍼스 올라가는 언덕이 이렇게 아주 40도 경사 정도 돼요. 거기 자전거를 이렇게 이제 밀고 우유를 한 300개 싣고 가는데 200ml짜리 300개 싣고 가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근데 자전거 이 바퀴가 너무 얇으니까 이게 미끄러지니까 확 돌아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300개 우유가 그 아스팔트에 쫙 깔리는데요, 우유가 너무 멋있게 깔리더라고. 쫙 미끄럼을 타고 한 100m를 다 내려가 버리는 거야, 우유들이. 그거를 주워 담고 있는데 내 또래 애들이 다 거기를 지금 학교 가는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죽어버리고 싶더라고 진짜. 진짜 죽고 싶더라고. 우유를 쓸어 담으면서 너무너무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거 때려치고 양말 장사를 시작했죠. 양말 팔아야겠다. 우유는 안 해야겠다. 600원에 떼어가지고 1000원에 파는 건데 버스에서 팔았어요. 안행 버스에서. 종점까지 하나도 못 팔고 그냥 갔잖아요. 그다음에 일어나서 팔아야 누가 사가지 그냥 삽니까? 운전사 아저씨는, 그 기사님은 학생 뭐해? 출발했으니까 하라 이 말이야. 아니 하고는 싶은데 공댕이가 떨어져야지. 공댕이가 이게 무슨 본드로 붙여놓은 것도 아닌데 안 일어나지는 거야. 부끄러워가지고 종점까지 가가지고 종점 버스에 내려가지고 펑펑 울었습니다. 서글퍼서 울기도 했어요. 양말 팔아야 되니. 또 한 가지는 세상에 그거 양말 팔려고 온 놈이 무슨 파지도 못하고 종점까지 와버렸으니 나중에는 다시 또 올라가는 차를 타고, 기사님은 돈을 안 받아요. 아르바이트 한다면. 열심히 하라고. 참 기사님들이 좋았어요. 그때는 또 이제 안 앉았어요. 앉지 않고 이렇게 서 있었어요. 가방에 이렇게 의자에 놔두고. 버스 안내양인 줄 알았나 봐. 예쁘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안내양들이 남자로 바뀌었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출발하자마자 기사님 사인을 줬어.
안녕하십니까? 신사숙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문에 대학교 다니는 대학생 아무개인데요. 예, 아주 좋은 양말을 가지고 왔습니다. 무좀은 팍팍 다 나와버립니다. 뭐 설명서에 나오지도 않는 망했습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저씨들이요 다 사가지고 그때 다 팔아버렸습니다. 가방에 있는 거. 하여튼 좋은 사람들은 싸게 파면 무조건 다 사버려요 또. 예, 뭐 좀 다 난다 그러니까. 뭐 좀 씻고 안 맞는 사람한테 나를 뒤지게 오겠을 것 같아, 그죠? 내가 성령 받고 나서요 내 믿음이 변했습니다. 내 언어가 변했습니다. 생각이 변했습니다. 네. 꿈이 변했습니다. 나는 수학여행 한번 못 가본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이 전 세계로 수학여행 보내주고 계십니다. 예. 아마 여기서 나보다 더 많은 외국 가본 사람 없을 거예요. 예. 거의 대부분 가본 것 같아요. 예.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꿈을 가진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꿈을 꾸세요. 이 나이에 또 그러지 마. 또 입을 찌릿해 진짜. 목사님 내가 설교를 조금 젊을 때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은퇴한 사람은 은퇴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리타이어라고 그래요. 리타이어. 리타이어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타이어를 갈아 낀다 그 말이에요. 은퇴하면 인생이 끝입니까? 다시 타이어 갈아 끼고 이제 다시 새로운 인생 사는 거예요. 아멘. 내 인생 끝나지 않았다 이 말이야. 더 크게 빛날 것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이전보다도 너의 이전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클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이전에 했던 부흥보다도 이후의 부흥이 클 걸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에 저 박영민 목사 텔레비전에서 보던 저 목사를 내가 한 번이라도 내가 한번 진짜 가서 내가 앉아서 그 앞에 침 튀기는 그 설교를 한번 들어보리라. 그래서 온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말 안 들어도 된다는 이 요리를 알고 일부러 말하는 거예요. 네? 이제는 언제나 믿음으로 막 선포하는 시작했어요. 네? 재정도 올 것이다 말이야.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온단 말이야. 아멘. 나는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예? 예. 나 때문에 복 받을 것이다.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예. 제가 항상 정기적으로 얘기하는 것. 나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원, 우리 성도들이 나 때문에 복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원, 나 때문에 복 받은 사람 덕점 보고 사는 것입니다. 역시 아멘이 두 번째가 작아져요. 다시 한번, 나는 두 번째 소원이 크게 아멘이 나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나 때문에 잘된 사람 독점 보고 사는 게 두 번째 소원입니다. 예. 아 진짜 아멘 해준 것만도 고맙네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 나 때문에 잘 됐는데 그 입을 씻겠습니까? 목사님 때문에 내가 잘 됐습니다. 예? 얼마나 감사. 예, 어떤 부부는 이혼하러 가다가 내 설교를 듣고 여보, 뒤에 있는 부인이 남편이 이제 남부지원 여기 목동 쪽에 남부지원 있죠. 그 이혼 소송으로 가는데 이제 우리 교인이 전도하면서 내 테이프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 테이프를 뭐 이혼 소송하는데 부부간에 뭐 다정하게 여보 키스 한번 할까요? 이런 게 하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하여튼 냉기가 확 돌죠 차 안에. 테이프를 딱 들었더니 냉기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냥 말씀만 선포된 거예요. 4차원의 세계죠. 근데 갑자기 뒤에 있는 부인의 마음이 누그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보, 왜 그래 이 사람아? 여보, 법원 가기 전에 한강 고수분지로 차 돌리면 안 될까? 그러는 거야. 고수분지는 왜? 이 설교 말씀 끝까지 다 듣고 우리 결정하게. 그런 거야. 에? 그래가지고 목동 남부시원으로 가던 그 차를 한강으로 돌리는 거야. 한강 고수분지에 딱 세워놓고
두 사람이 제 설교 그 스피커에서 나오는 설교를 듣다가 펑펑 우는 거예요. 끌어안고 여보 미안해, 여보 미안해. 이거 뭔 짓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부부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4차원의 영적성에 흑암이 공허하고 질서가 없이 부서져 버릴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파고 들어간 거예요. 생각이 변해 생각이 변하는 순간에 여보 미안해는 말이 터져 나오고, 그래서 두 사람이 손 붙들고 판사 앞에 간 게 아니라 목사 앞에 왔어요. 저한테 그 테이프 앞에 주소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목사님 우리 이혼으로 가던 길에 목사님 설교 듣고 우리 다시 합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덕분입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생판문을 부부가 와가지고 응?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 말이야. 이게 영적 세계입니다. 응? 이게 영적 세계라고. 여러분들이 가정이 지금 힘들고 저놈의 남편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싶지도 않고 그냥 얼굴을 확 뜯어버리고 싶고 내 심정을 막 말해주니까 기분이 좋지. 그렇더라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이 네 가지 영적 세계의 무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십시오. 남편을 변화시키십시오. 자녀들을 변화시키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어는 현실을 묘사하는 도구가 절대로 아닙니다. 언어는 여러분의 미래를 만드는 도구예요. 아멘. 무기입니다.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은 그냥 막연한 어떤 꿈을 꾸라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인 꿈을 꾸고 그걸 그리시고 아멘. 도전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변해야 됩니다. 아멘. 병든 자는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치유할 것을 믿으세요. 선포하세요. 난 이 병 때문에 죽지 않는다 말이야. 내가 치유돼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간증할 것이다 말이야. 아멘. 사업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은 열방의 체벌이 내게로 올 거라고 말하십시오. 어마어마한 재정이 내게로 이동될 거라고 말하십시오. 채무의 영을 결박시키고 명령하세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채무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목사님 뭐 돈 벌어서 갚아야지 어떻게 갚나요?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사렙다 가부에 밀가루가 다 떨어져서 한 움큼 남았습니다. 떡에 먹고 죽으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그거 떡에 가지고 나가지고 가져오라. 먹어버리고 축복했는데 말이에요.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독에 가루가 마르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빚을 다 갚고 여러분 평생 행복에 살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냄 여인의 신학생 부인인데요. 빚만 지고 죽어버렸어요. 가부가 된 겁니다. 새끼들까지 있는데요. 새끼들은 채무 때문에 다 팔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종이 방문했습니다. 그때 보소서 내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애들은 채무 때문에 다 팔려게 됐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너희 가운데 그릇이 있느냐 다 가져라. 동네에 있는 그릇 다 빌려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그릇에 엘리사가 축복한 적 기름을 부었더니 계속해서 그 기름이 독이 차고 독이 차고 독이 찼는데 내 집에 있는 그릇만 아니라 이웃에 빌려온 모든 그릇까지 찬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부요한 자요 부욕케 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부욕케 할 수 있는 자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만 부유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모든 사람을 부욕케 하는 축복의 통로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가난해도 여러분 믿음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가난한데 가난하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부유하다고 말해야 돼요. 다 같이 나는 부유하다. 오케이 나는 부유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부하다고 말 안 하고 연약한 사람은 강하다고 말 안 하고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부하다고 말하십시오. Let the poor say I am rich.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그렇게 말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난한 사람은 절대로 강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부합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약한 사람은 나는 약해요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주님 안에서 강합니다. 주님이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라고 말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속속이고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언젠가는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라고 말하십시오. 아멘. 이 자식이 위대하게 될 거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들이 하나님을 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될 거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말함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생각대로 될지어다. 꿈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두 손 번쩍 들고 두 손을 높이 드세요. 우리 주여 삼통의 통수로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신 4차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흑암이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는 어두운 그 공간에 하나님 말씀이 빛이 있으면 빛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참으로 질서가 없고 흑암 같은 그런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하고 우리가 말씀 믿고 아멘하고 명령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주여 삶의 통수로 기도할 때 주여 내 입술이 변하게 하소서, 내 꿈과 생각이 변하게 하소서, 내 주여 삶이 변하게 해달라고 주여 삼자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사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대로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